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을 읽었는데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문은 좁으니 찾는 자는 적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겉으로는 양으로 보이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이지요. 거짓 선지자와 교훈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알려주십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선포, 귀신 내쫓기, 기적 행위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듣고 실천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시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자로 말씀하는 걸 놀랍게 여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은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 문은 아주 좁고 찾는 자는 적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고 솔직히 겁도 납니다. 과연 나는 그 소수에 속해 있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신데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할 때 제자들이 그의 앞에 모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겠다는 제자들이고 현대말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과 권면을 하십니다. 거짓 교훈과 이론을 삼가고 분별하고 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시고 계시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알아챌 수 있고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하나는 흔한 해석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가지이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야 하는데 정체성이 다르다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딴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면 거짓 교훈과 가치관을 선포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열매의 해석은 고민을 해보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 성령의 열매가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이 거짓 교훈을 우리의 행동과 가치관과 말로 선포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치유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 기적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나의 열정으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아왔는데 죽고 심판의 순간에 쓸 때 예수님께서 저를 모르신다고 하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신중하게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마태복음 3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속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귀신을 내쫓고 착하게 살아서 나의 행위로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그 사실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가치관이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공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것이 때론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 집의 재료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과 가치관과 교훈이라면 그 세상에서 보이는 건강, 물질, 소유, 권력 이것이 다 휩쓸려 가도 영생이 보존되니까 괜찮다고 좋다고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반석이 모래 같고 그 집이 세상 교훈, 명예, 권력, 물질, 소유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 건강으로 지어졌다면 만들어져 갔다면 안전한 반석이 아니라 세상 폭풍이 몰려올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다 고려하고 주의하고 그냥 예수님만을 보면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저를 알아보실까요? 나의 힘 그리고 행위로 따져서 하나님의 뜻을 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입장을 못할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행위이십니다.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진정한 제자들에서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으로 사랑을 이뤄가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는 양이 되고 주님이 인지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할 기도 제목은 오늘 들은 본문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교훈을 분별할 줄 알고 거부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만 주님이 모르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회개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의 행위 위에 쓴 제자들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의 표어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인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20대 20 캠페인을 잘 참석해서 20분 기도, 20분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 사역자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목자 목녀 그리고 아픈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박해받는 중동, 중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가 되길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이 한국 청년들과 일본에게 열리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